11장에서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3절 읽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오랜만에 요한계시록 특강을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눠드린 교재를 집중해서 여러분 지성이 열리고 말씀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제는 사명, 나의 두 증인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등장인물의 정확한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두 명이 지금 그 사도 요한과 안디바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과 안디바를 계시록이 설명하는 방식이 아주 유사합니다.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섬에 유배되었다. 증언한 사람으로 지금 요한이 기록이 되고요. 그러니까 밤모섬에 유배된 것은 신실한 증인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바에 대해서는 버가마 교회를 향해서 말하면서 예수님은 내 충성된 증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든 안디바든 둘 다 충성된 증인인 겁니다. 이 계시록의 서두의 인사말에서 예수님 자신이 충성된 증인으로 묘사되는 것과 결코 우연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은 증거에 대한 것이고 증인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계시록을 관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만국을 향한, 열방을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많은 이들은 요한계시록을 전쟁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계시록이 만국, 다시 말해서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는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좀 놀라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무서운 심판과 징벌과 불구덩이와 이런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유혹을 당하고 시험당하는, 그러나 주님 앞에 돌아올 수도 있는 만국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땅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것은 항상 사악한 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표현이 되는 반면에 만국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계시록에서 사용이 됩니다. 주님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키기도 하지만은 주님께 복종하는 자들을 만국이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만국이, 열방이 회개하고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며, 하나님은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에서 온 개인들로 구성된 그의 백성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국이 주님 옆에 부름받아서 나와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만국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10장 11절에서 요한은 그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대상이 뭡니까? 백성, 나라, 방언, 임금들이죠. 계시록 14장에서 다른 천사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선포할 영원한 복음을 갖고 나아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말하고,
하나님과 땅,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고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만국에게 그거를 요청하는 거죠. 이 그룹은 그러니까 분리가 되는 겁니다. 경건치 못한 이 땅에 거하는 자들과 동일한 무리가 아닌 겁니다. 그들 가운데 일부가 회심하거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릴 희망이 아직 남아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계시록 전반에 걸쳐서 이 만국, 열방, 열국들은 기만적인 어둠의 세력에 영향을 받기 쉬운 취약한 존재들로 나타납니다. 17장에 보면은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상징이죠. 근데 이 물은 뭔가 하면 17장 15절에 보면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여기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녀가 그 열방 만국 위에 앉아서 유혹하고 현혹하며 정욕으로 그들을 흔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8장에도 큰 음녀가 만국을 미혹하거나 속일 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다수의 나라가 하나님과 그의 길들을 거부할 것이지만 일부는 그를 따를 것이고, 만국에게는 아직까지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때가 이르기 전까지는, 마지막 종말의 전까지는 희망이 아직 남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시록의 마지막 장에서도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천성에서 만국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으로부터 나온 빛 가운데로 걷게 될 것입니다. 이 땅의 왕들은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그 성으로 들어갈 것이며, 만국의 영광과 존귀가 그 성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21장, 계시록 22장까지 있죠. 21장까지 그 내용이 다루고, 새 창조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옛 약속이 뭐죠?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땅의 티끌,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겠다고 하겠다는 약속을 마침내 성취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아브라함 언약이 계시록에서 완성되는 형태, 그게 바로 만국이 주님 앞에 나오는 것으로 가는 겁니다. 계시록 22장에 나타난 22장, 그 마지막 장이죠. 여기 보면은 천상의 정원 도시 가든 시티가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 천상의 정원 도시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해서 흘러나와서 도시 한가운데 관통하여 흐르는 생명수가 흐르고요, 그 양쪽 편에는 생명나무가 자랍니다. 근데 여기 이제 흥미로운 것은 나무라는 단어는 단수형인데, 나무가 생명수 양쪽에서 쭉 자란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서윗 양편에 줄지어 있는 것을 볼 때, 이 생명의 나무는 단수인데 여러 가지 나무인 것으로 봐서 집합명사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요한은 단 하나의 생명나무만을 언급하는데, 왜냐하면 그는 에덴 동산에 있던 단 하나의 생명나무를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이거는 여러 연구 논문과 주제도 나와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계시록 22장의 가든시티, 천국의 가든시티는 아주 병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생명, 곧 에스겔서와 창세기의 이미지를 결합하여 만들어진 생명의 강 양쪽 편에서 자라는 유일한 생명나무, 집합명사 생명나무로 완전히 에워싸여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중요한 이미지인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흥미로운 것은 만국과 관련하여 이 나무가 지닌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 잎사귀의 효능입니다. 잎사귀. 에스겔서 47장을 나중에 찾아보시면은 여기 뭔가 하면 그 천성과 생명나무에 관해서 말하면서 이 잎사귀들이 치유의 능력이 있을 거라고 에스겔서는 말합니다. 치료하는데, 근데 계시록에는 에스겔서를 받으면서 하나의 문구가 추가가 됩니다.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서 있더라라고 말했습니다.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의 잎사귀가 되는 겁니다.
계시록에는 만국이라는 표현이 여기 추가가 됐는데요, 만국이라는 표현을 첨가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자들이 천성에 들어오도록 계획해 놓으셨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은 바로 만국의 구원이고 치유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이거를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의 교회는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은 겁니다. 대구 사람만 모여라, 경북 출신 아니면 안 된다 이러면은 그거는 교회 모습이 아니에요. 교회는 남자든 여자든 또 다른 출신이든 저기 전라도에서든 아니면은 저기 수도권에서든 심지어는 뭐 탈북민도 오고요, 아니면은 언어의 문제가 있지만은 뭐 이방 혼혈족들도 오고 흑인들도 오고 백인들도 오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서 함께 예배드린다면 그 열방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가 남녀가 섞어서 예배하는 것처럼 남자와 여자와 어른과 아이가, 가난한 자와 부자가, 또 종족과 피부색이 다른 사람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주님이 꿈꾸시는 아브라함 언약의 성취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와 편안하고 비슷한 사람만 우리끼리 모이면 좋겠다,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꿈꾸는 교회 모습은 뭔가 하면 우리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다양하게 너무나 다른 자들도 함께 모여서 아버지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명은 만국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사복음서 마지막 달에 예수님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명령을 주셨는데, 사도행전은 이 명령을 반복하면서 이 사명이 전개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인종에게 강림하게 되었으며, 자 2장에서 지금 헬라에 있는 디아스포라가 복음을 듣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고넬료가 복음을 듣고, 주님을 유대인이 아닌 사람이 복음이 자꾸 장벽을 넘어가는, 문화적인 지리적인 장벽을 넘어가는 것들을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나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했는지를 13장에서 마지막 사도행전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게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장차올 천상의 실제의 서곡으로서 다문화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힘쓰라고 말씀하신다. 그분은 우리에게 다른 신자들의 예배 방식과 믿음의 표현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지역 공동체와 친교 모임에 다문화에 속한 신자들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배타적이라면, 우리가 우리 문화와 다른 것을 배척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배척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복음이 아닌 것들을 가지고는 차이가 되면 안 되는, 그런 거는 다 용납하는 것이고 함께 수용하는 거예요. 복음만이 그 진리의 기둥이 되고 나머지는 다 너그럽게 봐주는 게 바로 교회의 본질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계시록에 주도하는 중요한 코드가 만국을 이끌어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게 이제 주제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조금 더 그러면 보면은 그 만국을 주님 앞에 이끌어 옴에 있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은 바로 신실하신 증인의 역할을 이 땅에서 감당하셨다, 그리고 감당하고 계신다. 신실한 증인으로서 예수님이 그려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은 만국에 대한 우리의 사명을 신실하신 증인이신 예수님과 직접 연결하는데 이 둘은 서로 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계시록 1장에 우리가 여러 번 읽었었는데 지금 4절에 보면은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 편지한다. 이에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성부 하나님,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성령님, 그 다음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기 성부, 성령, 성자가 여기 다 소개가 되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주도적으로 소개가 된다는 겁니다. 밑에 단락입니다. 예수님은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왜냐하면 그는 사탄의 거짓말을 폭로하고 하나님의 길과 진리를 증언하는 권위 있는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3장 14절에서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나타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신실하지 못한 증인들과 대조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의 가치와 시각에 동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진리를 전할 뿐 아니라 그 진리를 삶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입에서는 그를 따르는 자들을 견책하고 훈계하며 악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한 좌우의 날선검이 나오는 겁니다. 증인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탁월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목숨까지 버려준 그의 순종입니다. 그는 죽임을 당하고 5장 9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그의 피로 모든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민족으로부터 사람들을 샀다, 구속했다, 대속했기 때문에 두루마리를 취하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한 충성된 신실한 증인으로 계시록은 그려주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유일무이한 사건임을 알지만 예수님은 또한 우리도 자기를 부인하고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지 못할 때 우리의 증거는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인간의 능력이나 힘을 의지한다면 그것이 군사적이든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종교적이든 간에 그 인간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면은 우리는 처음부터 패배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봉사, 희생, 기도, 용서, 진실하게 사랑을 말하기 등 그리스도를 본받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회와 이웃과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완수해야 될 사명은 주님이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증인의 사명이다, 이런 말이에요. 세속적인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려고 하는 시도를 끊임없이 교회는 경계해야 돼요. 교회는 세상인 거죠. 교회가 세상과 다른 거는 교회는 주님의 방법으로 싸우고 주님의 방법으로 승리하고 주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와 부활로 죽고 승리하신 그 방식으로 교회는 싸우고 증인이 돼야 돼요. 우리 목소리 높이고 우리가 내 주장을 하는 것으로 교회는 절대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사명은 예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따라가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신실한 증인의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이 주님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어져서 교회는 뭐냐? 교회는 신실한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로서의 교회인 것입니다. 이 교회는 뭔가 하면 신실함을, 예수님의 신실함을 나도 따라갑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많이 하라고 그렇게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신실한 것처럼 너희들도 신실하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요한의 두 증인에 대한 환상을 통해 더욱 명확해집니다. 여기 조금 이제 우리가 읽었지만 좀 어려운 내용인데 집중해서 보면은 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장 13절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백성에 처한 상황을 보여주는 막간의 역할을 합니다. 중간 휴지기가 여기에 나타나는데요. 요한은 여기에서 자신의 예언자적인 사역을 계속 수행하라고 하는 명령을 받습니다.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이어서 교회 전체가 그 예언자적인 사역에 동참하라는 명령을 11장에서 받습니다. 11장은 그 의미가 난해해서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이만희 씨 신천지는 이 구절을 가지고 자기가 둘째 감람나무다 이렇게 아주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하는 아주 이단의 전용 구절이지만 성경 전체가 다른 두 가지 관점에서 이 두 증인은 중요한 게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한다고 보는 게 오히려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이 11장에 보면 성전의 안쪽 마당은 측량이 됩니다. 그런데 측량이 된다는 것은 영적 공경에 대해서 보호를
상징한다는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성전의 바깥 마당은 청량이 안 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불안하다는 거죠. 물리적 공경에 대한 보호가 결여되어 있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안쪽 마당은 주님의 보호를 받는데 바깥 마당은 부실하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뭘 보여주는가 하면 신자들은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영적 보호를 받지만은 박해나 고난이나 순교에는 취약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은 증언하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증인이 두 명인 것은 법적 효력을 있는 증언을 위해서는 두 사람이 최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가랴 4장에 보면 두 증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한 감람나무 두 그루로 스가랴의 이미지가 나타나는데요. 이 두 감람나무는 두 촛대와 같은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촛대는 계시록 1장 12절 20절 그 소아시아 7교회에게 주는 그 교훈에서 촛대는 하나님의 백성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증인은 바로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에서 요한은 두루마리를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입에는 단데 속에는 쓰다, 이렇게 되는 것을 좀 다르게도 해석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과정은 달지만은 적대적인 세상에서 주님을 증언하는 그의 신실한 백성의 희생과 고난과 역경과 순교 때문에 그게 쓰다는 거죠. 그런데 그 쓴 걸 통해서 승리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신 은혜를 맛보는데 몸과 환경 속에는 역경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다는 것이 바로 교회의 지상교회의 운명과 숙명을 여기에서 그려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1장을 보면 기본적으로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해 줍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우리는 예언자적으로 살고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현재와 미래와 과거와 변하지 않는 뜻을 알려주도록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둘째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는 고난당하는 것을 우리의 증인의 삶의 일부로 기꺼이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고 있는 그 기독교 고전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보면은 신실하게 설교하면 성도들이 싫어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담이 되거든요. 싫거든요. 현대적이지 않거든요. 그 시대에 적당하게 어울려서 전해야 마음이 편한데 마음을 안 편하게 하는 설교를 별로 안 듣고 싶잖아요. 진짜 은혜 가운데 있고 진리를 따르고자 하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대로 듣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별로다,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되어 있다. 그게 설교자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감당해야 될 무게라는 거예요. 너 그거 피하지 마라. 그 숙명을 피할 수 없다. 그게 모든 설교자,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간 길이에요. 왜냐하면 주의 뜻을 전하면 다 박수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실한 증언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증인의 삶에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야 된다. 계시록 전반에 나타납니다. 6장 9절에서 요한은 제단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끝까지 지속한 증언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을 그럼 보는 겁니다. 신실하게 증언을 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거예요. 이 순교자들은 특히 그들의 증언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죽은 겁니다. 증언만 철회하라. 말만, 입만 닫으면 살 수 있다. 근데 그거를 철회 안 하는 거죠. 오히려 더 목소리 높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다수는 순교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순교보다는 덜 드라마틱하지만은 매우 실제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으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도전을 받습니다. 이러한 고난에는 뭐가 포함되는가 하면은 조롱, 소외, 경제적인 압박감과 징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 사는 것 자체가 진짜 살려고 하면은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타협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불이익들이 지금도 다가왔고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즐거움 중에 많은 것들이 이미 손해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사업하는 분, 뭐 약국을 하는 분 다 있는데 뭐 주일 문 열면 뭐 훨씬 낫겠죠. 인간적인 계산을 하면 그것부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손해를 각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입니다. 우리가 증인이 된다는 것은, 셋째는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보호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그의 백성임을 천하 만민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계시록 11장에서 증인들은 그들의 원수들을 집어삼키는 불같은 말씀을 통해서 보호를 받습니다. 이 보호는 물리적인 것은 물론 아니고요, 영적인 보호. 그러니까 우리가 믿어도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조롱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영혼만은 끝까지 주님께서 완전히 금같이 그의 영혼들을 붙들어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11장 7절에서 증인들은 순교를 당하지만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려주셔요. 순교를 당하는데 다시 살린다. 이게 뭡니까? 죽음과 부활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패턴을 따르는 거예요. 증인들은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은 교회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건 에스겔 37장에서 죽은 뼈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일치되는 겁니다. 부활은 박해와 순교라는 세상의 판결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 하나님의 복수, 하나님의 심판은 부활과 상주심뿐만 아니라 악에 대한 심판을 포함하는 겁니다. 하나님 단순히 그의 백성을 구하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의 자녀들에게 악을 행한 사역한 자들과 통치자들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지 않는 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악행을 저지른 자들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우리 계시록은 그거를 너희가 소망하면서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리고 살 수 있다, 그 약속과 그 소망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실한 증인들은 당연히 하나님이 원하는 윤리적인 삶을 살도록 요청을 받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증언과 직접 연관이 있지만 우리의 증언은 단지 말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자세, 우리의 모든 선택들에 다 포함되는 겁니다. 우리의 증언은 근본적으로 삶과 행동과 언어와 관련이 됩니다. 우리의 사명은 결국은 우리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삶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신실한 백성의 삶의 방식이 어떤 사람이 참 신자인지를 식별하고 규정해 준다는 겁니다. 1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일대 전투가 벌어지는데 충성된 증인의 모습은 뭔가 하면 계명을 지키며 주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14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순종하여 따르는 자가 인내하면서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계시록의 시작과 마지막에도 이 유사한 구절을 발견합니다. 1장 3절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뭐라고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읽고 듣는다. 교회 나와가지고 설교를 듣고만 있다. 그러면 그들이 진실한 증인이냐? 그렇지 않다는. 읽고 듣고 그다음 뭐죠? 그 증언을 내 삶에서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믿음을 지킨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다음에 22장 7절 계시록이 22장까지 있잖아요. 7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해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뭡니까?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실한 증인이신 그리스도를 따라서 제자의 길을 끊임없이 걸어가고 거기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과 고난과 여러 가지 불이익도 감수하면서 걸어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 복락들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과 3장에서 그 7 교회를 향한 메시지 안에도 이 순종, 지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2장 26절에 보면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이 주시는 신실한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저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3장 3절에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면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순종하여 주님 앞에 돌이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인의 윤리적인 삶은 14장 4절 5절에도 빛을 발하는데요. 하나님 백성에 대한 결론을 이야기하면서 구속받은 자들의 특징과 태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러니까 주의 명령을 따라서 지키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실한 증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더라도 힘들더라도 주님의 그 모습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명을 위해 인내하기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가 그 사명의 길을 십자가와 부활로 승리하여 신실한 증인이 되셨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된 자로서 그분을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존재의 이유라고 한다면 우리는 뭔가 하면 그 사명을 위해서 인내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비록 부차적인 것이지만 한 가지 중요한 핵심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내하면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일을 하다가 예상치 못한 고난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예상치 못하는 힘든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봅시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대한 증언으로 인해서 반모습의 유배가 되었습니다. 쫓겨났다는 거죠. 이제 그는 연로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생 말년에 인적이 드문 외딴 섬으로 좌천된 겁니다. 요한은 같은 구절에서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그다음 뭐죠?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왜 신실한 증인의 자격 속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 계속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내가 조금만 주님 앞에 기특한 생각하면은 모든 황금문이 열리고 모든 좋은 것들이 열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견뎌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주님 앞에 인내하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은 말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서 주님 앞에서 그 나라를 위하여 참으면서 주님 앞에 그 나라에 동참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한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참는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망명, 투옥, 순교 또는 다른 어떤 원치 않는 상황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것 때문에 직장에서 손해보고 세상에서
뭐 사람들이 편하게 가는 길도 좀 돌아가고, 좀 불이익을 당하고, 인사에 불이익을 당하고, 물질적으로도 불이익을 당하고,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선택의 자유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이 있는 것 정도는 원래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각오를 하면서 가야 된다. 왜 이렇지? 왜 이렇게 고생하면서 가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려면 그 정도 각오하면서 가야 뭔가 거기에서 향기가 드러나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7 교회를 향한 메시지에서 교회들에게 인내할 것을 계속해서 명령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알고 수고를 알고 인내를 알고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아노라. 여기 너의 실적을 알고 업적을 알고 너의 위대한 샤프한 머리를 알고 이런 건 없어요. 여기 우리가 뭔가 하면 부모의 사명 비슷한 거예요. 참고 인내하고 수고하고 기다리고, 그게 주님을 제대로 믿었던 성숙한 사람들이 가고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도아디라 교회를 향해서도 말합니다. 내가 너의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너의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라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신실한 증인으로 살려면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 12장에서 14장에는 두 곳에서 인내가 특별히 강조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요한은 13장에서 짐승이 나타나서 성도들과 싸워서 잠시 동안 이길 거라고 말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 자, 핍박이 면제됩니까? 아니라는 거죠. 짐승은, 용은 유혹하고 공격하고 교회를 흔들고 오늘날은 음녀가 물 위에 앉아 있으니까 온 교회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너희는 뭔가 하면은 여기 하나님은 어떤 의미에서 냉정합니다. 너희는 현실을 똑바로 바라는 거예요.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간다는 거예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는다. 순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의 인내와 믿음은 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계시록 12장 13장에서 악한 자들에게 주어질 심판에 관해 들은 후에 하나님의 백성은 14장 12절에서 다시 한번 인내하라는 권면을 받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 아직 남아있을 이유가 있습니다. 완수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이 뭡니까?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처음 했죠? 열방을 향한, 온 세상에 사단의 적그리스도가 아닌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열방과 만국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곧 만국이 누굽니까? 사탄의 기만적인 계획과 음모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복음을 접할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사명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 임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복음을, 십자가 부활을, 주님의 주님 되심을 증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 본보기가 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말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단지 개인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로서 증언을 하는 중입니다. 이 증언은 두 가지입니다. 복음을 나가서 외치는 것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 자체가 증언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그 영어로 뭔가 하면은 프레전스입니다. 프레전스. 프레전스는 뭔가 하면 현존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겁니다. 옆에서 말하고 상거래하고 계약을 맺고 어떻게 약속을 하고 많은 것들을 해가는 그 존재 그 자체로서 세상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시록에서 명확하게 제시하는 교회 사명에 어느 정도 동참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소명이 있습니다. 그 소명은 바로 예수님과 그가 주신 생명을 신실하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삶을 통한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주제를 잘 보시고 하나님이 만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증인됨을 통해서 드러내시고 완수하신 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삶으로, 말로, 존재로 드러내는 것이 이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의 절대 소명이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항상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